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시고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 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복된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된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그 일꾼들, 그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시간을 통하여서요,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까지에 대한 준비와 성장 과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또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그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을 받들어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 주영광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 주영광의 공동체 모든 일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시고, 또 우리의 많은 생각들과 우리의 많은 경험들과 우리의 많은 계획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온전히 실현되기를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브로로 가게 되었고, 이 구브로라는 지역에 도착해서는 곧장 여러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그 지역의 권세자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마술사 바예수와 충돌하는 그 내용들과 과정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태도와 또 어떠한 영적인 자세와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또 그러한 마음을 먹는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심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된 것 한 가지를 뽑는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심을 받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삶의 인생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을 잘 버무려서 그 앞날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아닌 오직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심을 받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위해 파송을 받은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공동의회나 당회나 재직회나 선교위원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람의 생각들과 사람의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그 중에 좋은 절충안을 만들어서 그 뜻을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어하심을 받고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이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이끌어가심을 받고자 간구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간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계획과 뜻과 생각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이끌어 가심을 받고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제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이끌어 가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의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혜인이가 우리 인천예술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어려웠나 봐요. 그게 공립고등학교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6.3대 1이었대요. 6.3대 1. 늦게 시작했는데 저도 염려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합격의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제가 그날 합격의 소식을 듣고 혜인이에게 약간 장문의 그 메시지를, 축하의 메시지를 줬는데 제가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목적과 목표에는 기도한다. 당장에 눈앞에 떨어진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거 이겨내기 위해서,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그거 누리기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눈앞에 떨어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더 멀고 큰 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다 기도가 멈추더라. 한 단계 통과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닌데 한 단계 통과됐다고 그냥 끝내버리더라. 그래서 혜인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라. 네가 지금 이 합격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앞으로 너의 인생을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합격한 날 철야기도 안 나왔더라고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부단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그때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한 단계가 넘어가면 그 기도가 멈춰지는 분들이 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일평생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평생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어하심 받고자, 인도하심을 받고자 평생의 기도의 수고를 더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함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우리 예배가 마쳐진 뒤에 저녁 늦은 시간에 우리 리더십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과 교육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 가운데 제가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리더십들한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26년도 우리 교회 사역의 방향과 또 여러 가지의 계획들을 잡고 있어요. 아마 제 마음속에는 아마 내년의 사역들이 아마 우리 교회의 귀한 분기점이자 마중물이 될 거다라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과 뜻이 이성훈이라는 한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계획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드렸고, 또 저 역시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남편들이요, 철야 기도하세요. 저랑 같이 나오세요. 아내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잠자고 주는 밥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저랑 같이 밥 먹고 저랑 같이 기도하면요, 아내한테 사랑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계획하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이끄심과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에 우리의 일평생 기도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방황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히 수고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나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면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데 누구 하나 쉽게 사는 인생이 없네요.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기도하는 자리에 빈자리들을 보면 난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서는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주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사역의 길을 열어 나아갔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영광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받은 사명을 잊지 않도록 애를 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구브로로 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즉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수고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브로까지 가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요, 여러분, 그곳으로 나를 보내시고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그 사명의 수고를 더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명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 건데 그 뜻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기에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애를 쓰지만 때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 가운데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육신이 지칠 때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때도 있어요. 더 문제는 왜인지 이유도 모르겠는데 지쳐가, 마음이 사라져가요. 그냥 내 사명이 약해져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그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할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흔들릴지라도,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게 자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사명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켜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이제 성령을 받아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쓰며 애쓰며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심을 받는 삶을 삽니다. 자, 그러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그 마음가짐, 성령의 이끌어가심과 또 사명을 붙잡은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삶의 현장에 반드시 마귀가 등장하기 있어요. 마귀가 그의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마다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마술사 바예수라는 인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의 전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마술사 바예수가요, 만약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버리면 마술사 바예수가 지금 그 총독을 손안에 올려놓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기 권력처럼 마음껏 사용하는데, 만약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어서 자기 곁을 떠나가 버리면 자기가 그 권력을 부리지 못하니 자기에게 있어서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방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격렬한 저항을 하며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람의 관계가 꼬일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생각과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로 차게도 만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삶을 괜시리 분주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회방이고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예배를 뜨문뜨문 나오는 성도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얼굴 좀 봬요. 자주 봬요. 그래도 우리가 주일 성수는 해야죠 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분이 바쁜 삶을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면서도 다른 것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빠도 합니다. 전 제일 신기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신기한 거, 제 인생이 가장 바빴을 때가 신학생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늦깎이 신학생으로 이제 부모님께 손도 안 벌리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으로 사역도 하고 또 그러면서 학교에서 늦은 시간까지 성적 장학금을 받고자 막 애를 쓰면서 하니까 진짜 바빴단 말이에요. 너무 바빴어요. 그때 다이어리를 보면 다이어리를 3분 단위로 썼어요. 진짜 움직여야 되는. 그런데 그때 연애를 했어요. 그때 우리 와이프 만나가지고 그때 연애를 했어요. 여러분 바빠도 할 건 해요. 근데 마귀가 바빠서 못하게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분주하게끔 생각을 집어넣는 거고 피곤하다 여기면서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시간부터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정적 전쟁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요. 우리 무장해야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수고를 더하십시오. 기도에 열심을 더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수고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무기는 고철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박물관 가면 막 옛날 장군들이 썼던 옛날 왕이 썼던 명검이네 보검이네 이런 것이 있어요. 예전 제가 유학 시절에 박물관을 갔는데 아주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장수가 쓴 대대로 올라온 보검이라고 이렇게 유리관에 있어서 반짝반짝반짝 전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아무리 보검이라도 저거 지금 꺼내면 무도 못 썰겠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좋은 무기거든요. 그러나 갈고 닦질 않았으니 그건 더 이상 무기로서의 능력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만큼 좋은 무기가 어디 있어요? 기도만큼 좋은 무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갈고 닦지 않잖아요. 그러니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믿음이 마귀의 방해에 흔들리는데 기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두려워지는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수고와 열심을 더하셔서 내게 주신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전신을 무장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전신으로 무장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 영적 전쟁에 마귀는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할 때 속상해 마시고 에휴 이러지 마시고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회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같은 편을 회방 놓지 않습니다. 마귀는 같은 편을 방해하지 않아요. 마귀는 자신과 반대편을 회방하고 마귀는 자신과 반대편과 회방하는 것이죠. 그 반대편이 어떤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때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의 수고를 더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찾아온 마귀의 방해 공작에 승리하고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함과 함께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마술사 바예수를 주목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성경이니까 번역을 좀 이쁘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마술사 바예수를 주목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왜 저는 이렇게 저질스럽게 이런 표현밖에 안 나올까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꼬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여자들끼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들끼리는요, 이렇게 기싸움하고 어떤 싸움이 붙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눈 까라. 눈 까라. 그게 뭐예요? 나를 쳐다본다라는 건 나와 싸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이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졌다라는 거예요. 항복이라는 표현, 항복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이 마술사 바예수를 주목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담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술사 바예수는요, 그냥 마술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 권력자를 수중 위에다 올려놓고 그 권력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의 말 한마디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향하여서 바울이 당당하게 그를 주목할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그 마음을 먹는 자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바로 담력입니다. 담대함. 주님은 항상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모세는 어땠나요? 당시의 최고 권위자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에 데리고 나가겠노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무섭고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어떤가요? 기도하면 죽이겠다라는 법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기도의 습관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과 환경을 다스리시며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편이 되어 이제 실제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습니까? 그 담대함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가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다니엘이 그 담대하게 기도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법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을 끊지 않았을 때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그 마술사가 그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했을 때 바울이 기죽지 않고 바울이 피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그에게 맞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눈멀게 하셨어요. 그를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중요한 건 마음과 결단과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그 마음을 먹으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심을 받고자 기도로 애쓰시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을 믿음과 순종으로 붙드시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수고와 열심을 더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뭐 교회의 유익이고 그건 나중 문제고요. 먼저 우리 각 개인적인 주어지는 최대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신날 때가 언제예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제일 충만할 때가 언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막 미치잖아요. 막, 그죠? 교회 좀 나오지 말아요라고 해도 억지로 오실걸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평소와는 다르게 이필호 집사님이 열심히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손을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원래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오늘 좀 열심히 하더라고.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았을까요? 왜 이렇게 신났을까요? 왜 이렇게 충만했을까요? 찬양이. 자기 딸이 붙었거든. 그것도 그냥 붙은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할 때, 진짜 엄마 맨날 새벽 깨우면서 기도하고 그 가족들이 막 기도할 때 6.3대 1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혜인이 늦게, 진짜로 혜인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실기를 늦게 준비해가지고 어렵지 않나라는 예상이 많았었어요. 그냥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좋아하잖아. 신나잖아요. 찬양 손을 막 들었다 놨다. 원래 그런 적이 없어. 다음 주 한번 볼 거야 내가. 약발이 얼마나 가른지.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제발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유통기한 다 지난 은혜의 이야기를 겨우 끄집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화로처럼 팔팔팔팔 뛰어가는 그 신선도가 아주 탱글탱글한 간증이 넘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심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의 삶을 감당하고자 수고를 더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을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